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해줄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 이미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5단계 중 첫 2단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함께 나눈 바 있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남은 3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그럼 지난번에 이어지는 구원의 3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다음 단계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기대하시는 한 가지 반응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곤 하는데요. 복음, 구원 좋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혹은 제가 아직은 술이나 담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것 좀 끊고 내 삶의 죄도 좀 씻어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 말이죠. 이렇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스스로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하는 반응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왜일까요? 사실 성경 말씀이, 복음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지, 구원의 자격을 잘 갖춘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처럼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이미 그리고 여전히 죄인에 불과함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이 전해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반응하는 것을 기대하시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전에 먼저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사실 그것 자체가 구원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하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한다고 그 순간부터 변치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 가운데 거할 때는 그건 역시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죄에 묶인, 죄에 종된 삶을 살 뿐이었죠. 무슨 말이냐? 저나 여러분이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다짐에 맡겨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격 없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기만을 촉구하실 뿐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촉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27절과 28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구원을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행위나 자격, 공로나 조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평생 죄를 행하며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공의로움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믿음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아니라 은혜로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사람에 불과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환영하며 나아오기를 기대하며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러한 믿음,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구원의 방편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사망 아래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에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가 없으며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는요, 전 인격적인 결단도 필요한데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음을 동의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곤 하지만요,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그런 지적인 동의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의지적인 다짐과 결단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지인과의 관계를 위해 예배 시간만 딱 맞춰서 교회를 오고 간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말해도 그 안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서요. 우리의 중심이 믿어야 진짜 믿음, 우리의 삶을 걸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은요, 그저 막연한 것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분명한 내용을 가진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믿으며 그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으며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사실로 믿고 이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걸 때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항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다음 단계이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은 그것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거룩하게 하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어서 그것을 차례로 알아보면요,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그제야 진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 아내를 둔 그러한 남편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 등살 때문에 교회에 억지로 오긴 하지만요, 사실 저는 안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곤 했는데요, 저는 지금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분들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못 믿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신에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그러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우리는 이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대로 믿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고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라 해도, 저와 같은 사역자라 해도 예외는 없어서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가 아닌 것이죠. 이와 관련해 디도서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하는데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를 아무리 발전시킨다 해도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죄의 문제, 정욕과 탐심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선물로 성령님을 받아 인격의 중심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결심한다 한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거듭남이야말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들려주는 구원의 5번째 단계이자 앞선 주제에 이어지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2번째 양상은 바로 성령으로 자라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도요, 당장 결심한 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이요, 사실 목사인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성도의 거듭난 삶이란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도,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 넘어진 이유가 다른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대신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 성령님을 통해 실제로 적용되는데요, 그 구원은 우리를 죄가 만들어 놓은 온갖 왜곡들과 온갖 깨트림에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화와 자라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거듭남이 당장의 완전한 삶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네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 만나게 될 결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곳은 한창 자라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될 텐데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 아기와 같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일이 넘쳐나는 교회,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 때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다른 문제 앞에 또다시 도전하면서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 모두가 아무런 흠도 문제도 없이 그렇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전혀 몰랐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교회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어린 아기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영혼들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잘 자라나 날로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를 향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올해 표어를 두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 새롭게 거듭난 이들의 성장과 성숙이 넘쳐나는 교회 말이죠. 대신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변화와 성숙은 비단 새신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성도는 여전히 자라나야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새신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적당한 위로, 적당한 양심의 가책을 얻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요, 그러한 믿음 역시 충분히 귀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요, 엄밀히 말해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턱걸이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롭게 태어나고 그것을 넘어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썩어 없어질 뿐인 우리 몸에서도 묻어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소망해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자라남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하는 동시에 다른 지체들 역시도 다시 보게 하는데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야기할까요? 왜 목자는 한 영혼을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만큼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게 될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알고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점차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때의 자람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과 함께 다른 지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함께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어서요, 그렇게 서로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모든 지체를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성도 간에 살아있는 사귐과 교통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시되 우리가 구원 열차에 턱걸이로 탑승만 하도록 그 정도라도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
거룩한 삶으로 자라나도록 부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 안에서 날로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시되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며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령 안에서의 거듭난 삶, 날로 자라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안, 감격과 결단으로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귀히 여김으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